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기서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악이 선으로 바꾸어지는 길이 열린다든지, 또한 악에 속했던 삶이 선에 속하는 삶으로의 그 길이 새롭게 열려지는 바로 그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악이 선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그리고 선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전에는 내가 악의 열매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선의 열매가 존재하고, 내가 줄을 쓸 때 악의 줄을 쓰지 아니하고 선한 줄을 설 줄 알고, 내가 어둠의 줄을 서지 아니하고 빛으로 가는 줄을 설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속하는 이런 선에 속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살아가는 것, 바로 다시 한번, 그래서 인생사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 중요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사람 분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사에 하나님의 때가 풀어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지금 풀어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세워가야 할 때인가. 만약에 풀어야 될 사람이라면 푸는 데 집중해야 되고, 이미 다 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세워가는데, 이 세움의 길이 열린 인생에 대해서는 목회자는 계속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기름 부심이 그의 인생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리고 또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미전에 다 차단시켜 가지고 방해받지 않고 순풍에 돛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도록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세워가는, 축복해 가는 시간들을 마련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알게 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이분이 지금 풀어져야 될 인생인가 세워져야 될 인생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미혹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풀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동안 말씀을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좀 사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 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초기에 미혹된 상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초기에 정말 우리 영광교회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정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 제가 이제 우리 늦게 오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원래 주일날 말씀, 금요일날 말씀만 보던 것을 지금 수요일날 또까지 포함했다. 거기다가 또 기도에 또 두 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또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속도를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낙태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잉태되도록, 그 생명의 잉태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그 말씀 안에는
그 생명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폭발시키는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풀어내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 마그마 같은 역할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말씀을 여기에 딱 이게 여기서 여기로 가슴에 담아가지고 여기다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기에 달에다가 아유 힘들다 하고 내려버리면은 이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이게 폭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게 팍 하고 막 이게 막 스파크가 막 튀면서 여러분 안에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막 폭발들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막 눈물이 막 앞을 뭐라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막. 그치?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막 눈물이 안 멈추는 막 역사들. 그다음에 막 하나님의 어떤 육체적인 막 치유의 역사들. 그리고 내 안에서 막 이제 어둠의 것들이 막 상처와 어둠의 것들이 막 이게 심리학을 통해서 평생을 상처 치유해도요. 상처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심리학을 하면 뭐 다 상처 치유하는 것 같은, 심리학은 당신의 상처가 이겁니다라는 걸 밝히는 일을 하는 거지 그것을 뽑아내는 역할을 못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상처를 여러분들이 뽑아서 이것을 태워버리고 이것을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그것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런 폭발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풀어지면서 가정이 풀어지면서 일터가 풀어지면서 이런 연쇄 반응, 안 좋은 것만이 영세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연쇄 반응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셔야 돼요. 이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가운데 그것을 이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 이게 저기 그 뭐지 이거 계란 있잖아요. 계란 달걀을 어미닭이 막 품고 있다가 이게 거기서 이 저기 병아리들이 탁 튀어서 나오잖아요. 성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탁 품고 있다가 거기서 이 생명의 역사들이 톡톡 하고 이렇게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 영광교회예요. 다른 교회와 우리 영광교회가 다른 것은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고 뭔가 뭐 특별히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없어요. 원래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그리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지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지금 15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지친가요? 안 지치죠.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1년이면 지쳐가지고요. 전부 다 중고 신앙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는 10년, 15년 막 가도 이게 중고 신앙이 아니라 막 갈수록 야 요즘 더 은혜가 되더라고 막 이러면서 더 막 달라붙고 막 그런 역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응? 예. 요즘 새로 나오셔서 들으니까 또 새롭지요. 네, 새롭다고 그러시네요. 이게 계속 이런 은혜들이 와야 돼. 이게 영광교회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려운 것 같은데 들어보면 하나 어렵지 않고, 그죠? 심심한 것들에 간이 쳐지니까 음식에 맛이 살아나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저 영광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을 줄 아는 이런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이제 이 풀어질 것들이 확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세워질 거 아닙니까? 목표가 세워지는 거지 맨날 푸는 인생을 살면 돼요? 평생을 풀어와요. 인생은 이제 어느 정도 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인생을 세워갈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예. 푸는 것을 꼭 여러분에게 비유한다면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1층을 건물을 지고 땅을 딱 하고 1층을 딱 세우고 2층 세우고 3층 세우고 딱 그렇게 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지하를 파야 되잖아. 이 지하를 파서 거기서 뭐 모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지하를 싹 파잖아. 풀어내는 인생은 지하를 파는 것과 같은 거야. 다 지하를 파서 거기서 모래도 퍼내고 자갈도 퍼내고 물도 퍼내고 다 그걸 다 퍼낸 다음에, 그죠? 김홍찬 지사님 맞죠? 토목 맞죠? 그걸 다 그 풀어내는 게 그거야. 그걸 다 풀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어느 목표한 만큼의 그게 딱 되면 거기다가 기초에다가 탁 해서 그 뭘 이렇게 딱 공고리나 뭔가를 이렇게 딱 치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야 건물이 안 무너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고 그 푸는 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자신을 세워가는 데 목표를 둘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사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에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때가 성공할 때인가 실패할 때인가. 만약 실패할 때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인생사가 지금 어느 시즌에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려야 하고, 때가 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살면 안 돼요. 때일 때는 지나가고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영광교회를 담임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인생에서 그냥 실패 그냥 실패를 해가지고 전부 실패 그냥 뭐 전부 하나씩 다 실패 그 막 병장 막 소위 중위 막 실패 별들을 막 달고 오는데 이걸 실패하면 이제 안 된다. 한 번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계속 가는데 그때 이제 먹은 것이 뭐냐면은 실패할 것은 손을 안 대는 거야. 성도들이 실패할 것에 대하여 손을 안 대도록 차라리 그냥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실패할 것을 자꾸 손을 대시더라고. 본인이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그때 인생의 때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잡은 족족 실패하니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은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놀아 해가지고 기도하며 놀자 해가지고 딱 이제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직장 닫아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이제 그때가 되니까 딱 어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열리더라고. 이제 가십시오. 가서 딱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세요. 잘 지내고 있나 못 지내고 있나.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됐을 그것을 때를 딱 잡아야 되지 때가 아닌데 그것을 딱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기 때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제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 거고, 그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여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리고 나중에는 와서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어제의 삶이 지나갔는데 그것을 죽은 자식 붙잡고 있으면 뭐해? 다 지나간 거야. 오늘 중요해. 신앙생활은 내가 가다가 여기서 넘어졌으면 뒤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너의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일어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 일어나고 계속 가서 실패해가지고 거기서 그때 그래야 되는데 하고 뒤로 물러가가지고 다시 여기서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언제 갈 거야? 아니 여기서 가기도 봐보세요. 여기서 가기도 바쁜데 어슬렁어슬렁 뒤로 가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저기까지 가는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냥 여기서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넘어진 데서 일어나서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저 여기서 일어나서 그냥 확 갑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모르면 믿고라도 가야 돼요. 모르면 믿고라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고 믿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가 아니면 기다려야 되고 때가 되면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때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에요. 때가 딱 됐는데도 그 때를 못 잡도록 사단이가 교모한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잡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무조건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영적 손실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인데 사단의 어떤 그 미혹과 공격에 의해서 그것을 못 잡으면 거기에 따라서 오는 영적 손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그것을 실패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자꾸만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삶으로 가야 되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 대지입니다. 1번 대지,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통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통한 교훈.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때를 통한 교훈. 하나님이 때를 주시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때를 통한 교훈이에요. 주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 때, 시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생사의 저울의 그 평균치에서 이렇게 볼 때, 평균치. 네? 평균치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면 괜찮은데 빛 가운데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인데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둠이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손실을 없애야 되고 이 저울, 이 평범한 이 저울에서 지금 여기 평범한 저울에서 뭔가가 하나가 더 여기에 딱 올라가 가지고 이게 기울어지는데 이 기울어짐이 빛 가운데 있는 기울어짐이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어둠 가운데 있는 기울어짐이라면 그것은 굉장한 손실을 가져오고 이것은 어둠의 역사가 개입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꺼낼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이 저울의 이 기준을, 이 평범한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의 이 삶의 여정이 이어져 가도록 다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패로 가는 때, 실패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2절이에요. 2절을 보겠어요? 날 때가 있는데 죽을 때가 있대요. 나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나는 게 좋지 죽는 것보다. 그죠? 심을 때가 있는데 심은 것을 뽑는 때. 여기 뽑는 것은 뿌리를 뽑는 거예요.
심을 때가 좋아요? 뽑을 때가 좋아요?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것은 이제는 농사 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뭐냐면은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냐면은 날때가 있으니까 이 날 때 계속 뭔가 열매를 있으면은 그 열매에 대한 것을 수확할 수 있어야 돼요. 수확. 우리는 차라리 내려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아요? 차라리 올라가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내리막길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완전한 대립 관계에서 극과 극의 관계에서 지금 뭐예요? 이 하향 그 곡선의 길로 내려가는 이런 내려가는 상황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는 생명에 대한 날 때는 삶에 대한 수확기잖아요. 이때부터 수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일 때 그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모았어요. 그리고 언제 썼어요? 흉년일 때 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이렇게 나의 삶이 필 때는 지금 뭐예요? 젊어서부터 막 핀다. 끝까지 핀다. 이걸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나는 핀다.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그 길들이 실패로 가는 길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 내리막길이 최대한 짧아야 돼요. 최대한. 내가 죽기 전 2년 전에 좀 빠져나가. 그러면 괜찮은 거야. 응?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내리막은 내리막인데 거의 마지막에 내리막이 보이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이게 내리막이 갑자기 너무 확 꺾여가지고 이게 심하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사는 초년의 복보다도 노년의 복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년의 복을 위해서 자식을 많이 축복하고요. 아이들이 잘 질서 안에 살아가는지 아이들을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그러한 에너지를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구 선수 그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가 손 뭔가 개요. 거기도. 응? 손흥정. 손흥정 웅이에요? 손흥정이에요. 손흥정. 근데 이 손흥정이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손흥민을 키운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이강인이 두들 팼는데도 정말 그래서 손까지 막 골절되고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주먹으로 한 대 날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나쁜 놈이죠, 이놈이. 그죠? 이강인이가. 그죠? 선배에다가 그 손흥민을 치면 되겠습니까? 주장인데. 나쁜 놈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핵심은 손흥민. 이강인이 아버지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손흥민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잘 키워놨는지 굉장히 인터뷰할 때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이타적이고 신사적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앞으로 축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가 축구를 그만두고 나와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손흥민이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 중에 또 그 한 명 인품이 좋은 애가 박지성인가 있잖아요. 박지성. 또 그 이영표. 다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게 삶에 있어서 이렇게 그 이영표 자 가겠어요. 그래서 인생사에 이 초년의 복보다도 노년의 복이 더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 잘해야 돼요.
여기 우리 그죠? 사랑이 아람이한테 잘, 저도 요즘 오늘도 제가 우리 사랑이 손 한번 탁 잡아주고 눈빛 한번 교환하고, 응? 아람이한테도 이렇게 무언에 이렇게 그런 거 했지만 예성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 그 뭔가의 그 좋은 에너지를 계속 줘야 돼요. 아멘. 예, 그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래야 노년의 복이 확 열리는 거야. 이 노년의 복이 정말 8차선으로 16차선으로 쫙 열려야 돼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사에서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최대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때 수확할 수 있어야 하고 죽을 때를 대비해서 지혜를 또 가져야 되고. 아멘. 그래서 2절에 이 때의 균형에서 볼 때 날때와 죽을 때의 균형의 추가 어디로 많이 흐르고 있는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자, 이 평균치에서 살짝 요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살짝만 올라가면 내리막이라도 아주 표가 안 나게 탁 내려가는, 그죠?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 모든 때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을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하얀 곡선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는 생명과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그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그 하얀 곡선으로 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유턴시켜 버릴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안에 이게 능력들, 말씀의 능력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은 어차피 죽을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로 턴을 해서 딱 돌려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내리막길이 없게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전도서에 통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이 전도서가, 저는 처음에 이 전도서가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인 줄 알았어요. 헛되고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절망적인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굉장히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넘어져가지고 후회하고 아프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주는 메시지야.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희망을 주는 메시지야.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어야 되고, 뽑을 때는 뿌리를 뽑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뽑을 때는 수확을 거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버리면 이 떨어짐에 대한 급감하는 속도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네. 아멘. 네. 두 번째, 성공과 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데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데 춤출 때가 있어요. 다 상승 곡선이야. 여기 이 3절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 상승이야. 응? 죽을 때가 있는데 죽을 것 같았어. 그런데 치료가 일어났어. 헐 때가 있는데 다시 그냥 세워버려. 그리고 울 때가 있는데 바로 그냥 또 웃어. 그 다음에 슬플 때가 있는데 바로 또 춤춰. 아주 그냥 상승이야. 인생의 고비를 이겨내고 인생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인생사는 자기 스스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0%.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응?
인생사는 사람을 통해서 낮아지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높아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상승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고 이때 때에 대한 분별들이 필요하고 나의 때가 되어 나를 살리는 사람을 붙여주시는지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살리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사람들이 계속 나의 삶의 여정에 붙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라는 이 곡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무주 만물의 만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영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들을 딱 붙여줄 때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금 뭐예요? 고비에서 상승곡선으로 쭉. 그러면 이제 계속 뭔가 사람들이 뭔가 막 계속 붙을까요? 응? 계속 뭔가가 붙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상승곡선이 오면은 막 붙어요. 그래서 이 붙을 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를 이게 업시키면 안 되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다스려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풀어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기도들, 말씀을 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심령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 했어요? 우리 안에서 이 마그마, 이 폭발력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에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상승에 대한 은혜가 계속되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지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게 팍 터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멘. 예. 세 번째 상승 곡선이고 세 번째 인생의 롤러코스터 즉 손실과 이익이 교차하는 길로 갈 때 그랬어요. 그 5절에서 거기 9절인데 5절 쪽을 가서 보면은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어요. 자, 이번에 거뒀는데 또 여기는 또 반대로 안을 때가 있고 또 뭐를 멀리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었는데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이게 찢을 때가 있는데 또 꿰맬 때가 있고 대체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좋다 나쁘다 나쁘다 좋다 좋다 나쁘다 나쁘다 좋다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돌을 던졌다라는 것은 건물을 파괴했는데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건물이 파괴됐는데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터를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터, 말씀의 터, 믿음의 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존할 수 있어야만이 거기서 다시 일어나요. 우리 인간은 망했다고 해서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에?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지가 혼자 자살하는 거지. 절대로 인간은 망했다고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중심이 있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터, 이 말씀의 터, 이러한 그 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이 터의 중요한 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인심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좀 뭐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짜장면이라도 한 번씩 사주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인심,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얻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뭐예요? 아픔의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좋은 때에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붙여줬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좋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붙으면 안 되는 사람이 나에게 탈싹 붙는 순간에 그냥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그때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버리면 안 돼요. 욕하지 마세요. 사람 없다고 그 사람 막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사람을 얻는 방법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강영환 목사가 이 노예 안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사람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입이 무거워요, 제가. 보기는 안 무겁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제가 입이 무겁습니다. 네. 상대가 말을 열어서 문제지 나는 말을 여는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한 번 말하지 말기로 약속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안 해요. 예. 예. 답이 이미 왔는데도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입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이 사단의 이간이 계속 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손실이 굉장히 커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전부 선한 사람으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이 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건물이 허물어져도요. 이 터를 가지고 있으면요.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강요한 목사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거나 쓸데없는 말하거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요. 손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예, 공격받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끄떡이나 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성도들 안에서 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저는 저예요. 항상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잘 안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용히 딱 사람에 대해서 입만 받으면요. 온 세상이 조용해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예요? 오늘 욥기를 보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뭐예요? 욥의 세 친구가 회개하고 욥을 도와주잖아요. 그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도와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금덩이를 하나 툭 떨어뜨려 가지고 욥이 그거 가지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런데 세 친구들이 주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잘 되는 거야. 끊임없이 잘 되는 거야. 140년 동안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이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0년 동안만 잘 돼도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얼굴이 다 환해져 가지고 그러고 다닐 거예요. 20년만 계속 잘 되는 거야. 응? 매일, 매달, 매년, 20년.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100세 시대가 뭐 충분히 가능하죠. 예.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들 안에 이런 좋은 일들만이 계속 좋은 일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좀 좋은 일이 많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되면 안 돼요. 따뜻할 줄 여기 안을 때가 있었어요. 안을 때는 따뜻하죠. 젊을 때예요. 나도 그잖아요. 여러분들 젊을 때 효진 집사 젊을 때 공집사 많이 안아. 응? 공집사도 효진 집사 젊을 때 많이 안고, 응? 젊을 때 안아야 돼. 따뜻한 거야. 젊은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나이 들면 이제 이게 차가워, 멀어져. 응?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젊을 때 잘해주면 늙을 때도 그런 대로 잘해줘. 근데 젊을 때 잘못하면 늙을 때 진짜 이제 냉골이 되는 거야. 예, 냉골이 되니까 젊을 때 잘해야 돼. 젊을 때 서로가 젊을 때 잘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을 때 따뜻할 때 잘하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을 때 사랑의 관계를 잘 발전시킨 이런 사람은 늙어서도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노년에 정말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젊을 때부터 그 사랑의 관계를 잘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돼요. 특히 이제 여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성이 발전하고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성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롤러코스터예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그때 계속 잘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으며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응? 이 모든 일이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7절에도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오늘 미워했다가도 내일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또 미워하고 이게 평화롭다가 전쟁하고 전쟁하다가 또 평화롭고 이 롤러코스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응? 지금 뭐 전쟁하지만 내일 갑자기 또 휴전 또 탁 하고 올지 누가 아무도 몰라요. 응? 그래서 인생 자체가 이렇게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9절에는 뭐라 했냐면 인생사가 소득이 있는가 하면 소득이 없을 때가 있고 언제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 몰라요. 이 롤러코스터의 인생은 언제 이익이 생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면 잘 또 하고 내려갈 때도 겸손하게 또 올라갈 것을 믿고 아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네 번째, 결론적인 네 번째, 1번의 결론적인 말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절대적 의존적 관계로 살아가야 돼요. 내리막길의 인생사가 이렇게 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되고 올라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 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줄을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10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도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라 그랬습니다. 11절에도 인생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롤러코스터와 같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인생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에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리막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내리막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내리막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걸 주시겠어요. 오르막길에서도 정말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누구나 다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릴 것이라는 그런 보장과 약속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에 실패된 인생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오르막길로 가는 이 인생의 길을 연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 그게 그냥 뭐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내리막길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의 탄생의 역사와 같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계속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막에서 주시지만 내리막에 또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르막을 가게 하시면 내리막이 있다면 또 오르막을 가게 하시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을 가고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을 가겠지만 또 오르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전도단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가지, 다섯 가지. 첫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바꾸고 때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둘째는 거기 11절 다시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도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올라가고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래를 보게 하셔서 그것들을 다 허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자에게도 그 극적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미래를 보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절망적에 있던 사람이 그냥 거기서 완전 절망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때가 임하니까 그 마음에 뭐예요? 그 때가 임하니까 미래를 보는 눈을 탁 열어줘가지고 내가 여기서 왜 죽어? 하고 거기서 쫙 다시 또 피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모든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줄을 설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놓으면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으면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내리막인들 롤러코스터든 올라막이든 뭐가 어떠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런 절대 의존적 존재, 이게 바로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둘째는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거기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어요. 선행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열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의 고리로 이끌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넷째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거기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선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개척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헌금 제가 수원에 와가지고서 정말 성도들이 그 우리 예신 권사님이랑 우리 목사님 좋은 곳으로 가는가 보다 하고 나를 따라왔어요. 미행해서.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개판이고 정말 이게 완전 깡치하에서 막 지하실 냄새가 나고 방이 거기 방이 저기 3, 6, 18 6자야. 딱 방 하나가 있는데 6자. 그러면 그 방이 그게 몇 평이에요? 6자면 한 평이지, 한 평. 한 평. 딱 한 평이야. 제가 거기에 제가 그때 1m 75. 제가 거기에 이렇게 딱 누우면은 제 발끝과 머리끝이 딱 닿아요, 거기에. 거기에 정말 180이 되지 않기를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거기 껴서 살 뻔했는데 다행히 끼지는 않았어요. 그때 우리 한종이가 그 크기 전이에요. 한종이가 갖다 쓰면 지금 한종이는 지금 완전히 지금 목이 꺾여가지고 자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응? 거기서 우리 네 식구가 잤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식구가 전부 칼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네. 지하에서 껌껌한 곳에서. 그런데 그곳에 교회 헌금이 28만 원이 나온 거예요. 28만 원. 뭐하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선물로 주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을 텐데 이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나는 이거 먹고 죽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순교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거 적금을 국민은행에다가 28만 원을 올로 다 적금을 들어버렸어요. 야,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날라주시고 몇 년을 날라주시고 그 제 소문이 어디 일본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증권회사 그 지점장인가 뭐 그분이 보너스가 엄청 많이 타는 거야. 매달 보너스가 타든가 2달에 2달에 한 번씩 보너스 타든가 하는데 보너스를 타가지고서 나는 11조는 못하고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저희가 이 보너스에서 얼마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50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해서 매달 그렇게 보내오는 거야. 그 보너스 돈이. 그게 쏠쏠하더라고요. 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들이 일본에서 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응? 아셔요? 거기서 일로 바쳤구만. 이게 아니 좋은 의미로 잘하셨다고. 강요한 목사가 저기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얘기한 거겠지. 야, 엄마가 말했구나. 그래가지고 다 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보니까 딱 그거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 나는 까마귀가 물어온 줄 알았더니 이게 선물이구만. 응?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일이 없는 거야. 망해도 안 죽어. 여기 우리 교회 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보면 안 죽더라고. 내가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은 거야. 그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절대로 우리 인생은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설교에 이 말에 은혜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지금도 나오세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안 알려줄 겁니다. 절대 죽는 일이 없어요. 왜? 여기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때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오는 때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한 거야. 때가 되면 먹고 마시는 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5번째. 1번에 5번째. 자, 번호는 잘 하고 계시죠? 14절,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왜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심을 알게 하심인 줄 알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 안에 사는 모든 것,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가 이 교회의 어려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것도 정말 우리도 목회하는 과정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름에는 엄청난 헌신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시골 교회 처음 갔을 때 우리 전세금 다 빼서 그 교회에 다 바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영원히 있어가지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것을 얘기하냐면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죠. 어떻게, 너 드린 것도 없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게 된 정말 딱 하나, 그건 뭐냐면 저희 아내가 그 방 빼가지고 교회 건축원금을 드렸다고 해서 야, 이 여자라면 믿음이 있겠구나. 응? 그래서 방 빼서 건축원금 드린 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결심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야, 믿음이 있겠구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근거들, 여러분 그것들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마지막 2번. 모든 인생사는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16절에서 22절. 인생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가를 결정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기만하고 나를 속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버리노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고 말도 안 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경외하지도 않는다. 내가 언제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무슨 말이지? 하고 하나님이 증거를 딱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첫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악한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재판받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는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아니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생사의 일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청소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1절이에요. 거기 18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거기 줄을 그어주시고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 시험한다라는 이 말이 그러면서 이 시험한다라는 말이 이 원어로는 바라르라는 말이에요. 바라르. 이 바라르라는 말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다. 18절에 19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물고 찢고 뜯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청소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질서예요. 이것들을 다 내가 오염됐고 내가 정말 물고 뜯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청소하시겠다고 내면의 나의 영적 세계, 내면의 세계를 청소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회개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20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 했냐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만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요. 땅에 내려가서 땅에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의 혼은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서 하나님의 영생이 거기서 하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혼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바다 끝에 갇혔든 뭐 하든 뭐 어디에 음부에 있든 뭐 하든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시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개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마지막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시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참 심오한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도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뭔가가 지금 자꾸 뭔가 이렇게 좀 즐거움이 사라지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어떤 일들이 자꾸만 뭔가를 찔리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이렇게 즐거움이 넘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 했어요? 거기 뒤에 보면은 그것이 그 목숨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인생은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권사님 지금 내일 일어날 일을 누가 보게 해줘요? 제가 보게 해줄 수 있어요? 저 그렇게 너무 믿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응? 근데 내일 일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누가 그걸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나의 삶의 순종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철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또 피곤한데 안 갔어. 그러면 지금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싫어도 와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즐거운 거야. 돌아갈 때 마음이 다 가벼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쪽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이 즐거운 쪽으로의 삶의 방향이 자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만약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내리막이라 할지라도 오르막이라 할지라도 롤러코스터라 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넘어졌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질서들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여기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가졌던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믿음으로 돌파해 간다면 여러분들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다시 의로 교육하여 가는 새로운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에 소리를 올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